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면서 기쁨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잠언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언 10장의 주제가 재물과 말에 관한 잠언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죠. 어제 말씀을 한번 좀 되새겨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또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는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도 좋지만 서로 나누어 누리는 것도 바로 크리스천이 행해야 되는 삶의 내용이다 라는 것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오늘은 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말에 관한 잠언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서 말에 관한 잠언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이 말에 관한 잠언 중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잡기 전에 먼저 잠언 10장에 나온 말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말과 연관된 표현을 좀 모아봤는데요. 입이라든지 혀, 입술이라는 표현이 모두 말에 관한 은유적 표현으로 보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말에 관한 교훈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차치해 두고 이 입, 혀, 입술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좀 모아봤고요. 근데 이 10장에 나온 것을 모두 다 옮겨오진 않았고 그 중에서 좀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의인의 말 혹은 명철한 자의 말, 반대로 악인의 말, 미련한 자의 말, 이 두 가지 또 섹션으로 좀 구분을 해봤고요.
위에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위에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말이고, 아래 부분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말에 관한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절을 끊어 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1절은 맨 윗줄에도 나오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도 나옵니다. 긍정과 부정의 성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끊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를 보시면서 혼동이 되신다면 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고 악인의 입은 또 독을 머금었고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배열을 했는데요.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데에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를 좀 담아 놓기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윗부분에서는 빨간색으로 의인의 입,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 명철한 자의 입술로 표시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파란색으로 악인의 입, 미련한 자의 입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입이라는 것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그 입을 꾸며주는 존재에는 차이를 보이죠. 어떤 입은 의인의 입이고 또 어떤 입은 악인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술은 또 명철한 자의 입술이고 어떤 입은 또 미련한 자의 입이죠. 우리가 앞서서 입이라든지 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게 모두 다 말을 의미한다고 나누었는데 이 말은 의인도 하고 악인도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 혹은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갈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존재를 나타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래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표현되는 양식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바로 나타난다라는 뜻이겠죠. 잠언 10장에서도 바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혹은 미련한 자인지 명철한 자인지를 구분짓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기회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 그 언어가 바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죠. 바로 6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입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맨 윗줄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인데 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마치 뱀이 그 독을 혀에 머금고 있듯이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고 있어서 그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갖고 있는 위력이 엄청나다라는 건데 이 말의 위력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로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말이 씨가 된다 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벌써부터 말의 위력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럼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는 구절도 앞서 이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된 것처럼 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는 구절도 두 번 반복됩니다. 8절과 10절에 반복이 되는데 이 입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멸망한다라는 거죠.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뱉는 사람, 소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필터링 안 하고 그냥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하냐? 바로 멸망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즉 말한 대로 그 결과가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처럼 말한 대로 그 결과가 뒤따라온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19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31절에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라는 것도 이제 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19절 하반절에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는 칭찬의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앞서 나눈 그 존재를 구분하는 말에서도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에서도 이 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말은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엄청난 위력을 가졌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말한 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평한 대로, 너희가 그 말로 불평한 대로, 너희가 말로 원망한 대로 내가 그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즉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말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말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을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구절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한 대로 된다 이런 말 종종 하죠. 우리가 앞서 나눈 대로 말은 그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말은 곧 삶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은 참 강력합니다.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써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이의 삶을 수렁에서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어떤 이의 가슴에 박혀서 비수가 돼서 죽음에 이르게도 하기 때문에 말의 위력이 참 크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혀는 곧 불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 말의 위력을 표현했는데,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말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말의 위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